과거에 어렸을 때 흑백 텔레비전을 집에서 아버님께서 사셔가지고 이제 자주 보기도 했는데, 특히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 해가지고 미국의 서부 영화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제 미국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 같았어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그 토요일만 되면 그 주말의 명화를 보려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장로교 때 담임 목사님이 서부 영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서부 영화의 주된 내용을 딱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선과 악, 그 결말은 항상 누가 이기냐라고 할 때 누구겠습니까?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선이 이기죠. 항상 처음에는 보면은 항상 악한 놈들이 사람도 죽이고 뺏어가고 불량배처럼 다가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에 있는 자들도 많은 사람들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남의 땅도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총잡이 의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싹 죽여버려서 이제 의가, 이제 선이 이기는 그런 장면들이 항상 서부 영화는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나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이 좋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머릿속에도 자기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항상 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과정 속에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말은 이미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보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눈으로 볼 때마다 항상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막 화가 나잖아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한탄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신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세상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제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쉽게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부자 되는 건 어떻습니까? 돈 버는 거 쉽게 벌 수 있나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어렵죠. 근데 많은 돈을 쉽게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기치고 몰래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거 뺏고 훔치고, 그래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또 본인 스스로가 드러내지는 못할 겁니다. 떳떳하지가 못하니까 그러겠죠.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설명드리기 전에 좀 연대 나이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이제 창세기 읽을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쳐가지고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몇 년 만에 나오게 되어지죠? 20년입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직도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78세 정도 됐습니다. 30, 40대가 아니라 78세 정도 됐습니다. 그 나이에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14년을 이제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죠. 먼저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7년 이후에 이제 레아를 얻고, 그 다음에 실바, 빌하,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이제 요셉과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어찌됐든 요셉이 11번째, 베냐민이 12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가 이제 레아를 얻고 나 7년 되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생각을 하고,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20년이라고 한다면 나오기 전에 6년 동안은 품삯을 얻기 위해서 짐승을 기르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 14년 중에 7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7년이잖아요. 7년 기간 동안에 10명이 요셉까지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르우벤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길어봤자 10살은 안 되죠. 7년, 7살밖에 안 됩니다. 6, 7살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숫자적으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순서적으로 나오면 1년씩만 나도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12년. 근데 7년 기간에 어떻게 다 낳죠? 이게 우리가 연대순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37장 끝부분하고 39장 1절을 보면은 보디발이 나오잖아요.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중간에 지금 몇 장이 있는 거예요? 38장.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유다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그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배경을 좀, 그 나이 연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나이가 몇이에요? 17세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다가 자녀를 낳을 때가 몇 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앞에 그러면 나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거든요. 유다가 네 번째란 말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럼 몇 살일 것 같아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17세니까 많아봤자 20 몇 살 정도밖에 안 돼요. 22살, 3살 정도? 그 레아가 났으니까 4년 걸렸다고 쳐봅시다. 1년에 한 번씩 났다고 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7년에서 뭐 3살을, 아니 4살을 빼버리면 요셉하고 몇 살 차이 날 것 같아요? 3살? 그렇죠? 왜 좀 어지럽습니까? 설명드리는 게? 아니 38장 이 유다가 이 자녀를 낳고 다말 사건을 좀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설명을 드린다면 38장에 갑자기 이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37장하고 39장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어린 나이에 엘도 낳고 오나도 낳고 셀라도 낳는 그런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나이도 그렇게 20 몇 살에 엘도 낳았는데 엘이 몇 살인데 아내를 얻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 유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요셉이 팔려 나가고 또 요셉이 몇 년 동안 이제 파라오 앞에 있기까지 고생을 했습니까? 17세에 나가서 몇 세에 만났죠? 30세, 그러니까 13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을 38장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쭉 길게 연장성상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유다가 어찌됐든 가나안 여인을 취했습니다.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여자를 얻어서 자녀 셋을 낳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엘도 낳고 오나도 낳고 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엘을 하나님께 죽여버리셨습니다. 왜 죽였다고 나올까요? 사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얼마나 사악했으면 그냥 죽여버렸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악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정하기를, 가나안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가나안은 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직 심판하기 전 일이니까, 죄악의 수위가 차기 전까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문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상이 뭐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특히 가나안 땅에는 횡행했던 일들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동성연애,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게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기 위해 이제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부분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사악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엘이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주 앞에서 악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벌였을 것 같아요? 추정적으로 너무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지역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럴까. 근데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 주고 얻었는데 그냥 바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오난입니다. 이제 형의 씨를 자기가 이제 해서 형을 이제 신분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형의 이름으로, 자기 씨지만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은 것처럼 해야 하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오난이 어떻게 버렸습니까? 씨를 바닥에 그냥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는 얘기죠? 악한 것이었다. 사실 이제 유다를 통해서 비록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게 나왔을 때 엘이 장자니까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다는 누구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다말에게서.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베레스와 세라. 엘이라고 올라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죽었잖아요. 악해서. 씨도 그렇게 번성하지도 못하고 오난 둘째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세 번째 셀라라고 하는 자녀에게 가야 되는데 셀라가 나이가 어렸던 거죠. 아직 뭐 씨를 뿌려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그 셀라도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이제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됐는데도 어떻습니까? 안 줬어요.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위로를 좀 얻고 굉장히 괴로워했었나 보죠.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위로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유다가 아내를 좋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유다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막 사랑하고 섬기고 뜨겁고 막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용을 볼 때는 유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단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는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유다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짓만 보면은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거든요. 왜요? 지금 형제들과 같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팔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유다였거든요. 다 죽여버리자고 했는데 제안을 합니다. 팔아버리자.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인신매매입니다. 성경의 율법의 인신매매는 어떨까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하고 근친상간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유다가 그렇게 썩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과정들이 그래요. 더군다나 어떤 여인을 취했어요? 가나안 여인을 취했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누구를 취했습니까? 어느 지역의 여자를 취했다고 나와요? 가나안 여인 취해갖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좀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깝게 지내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 사람 그래요? 쉽게 말을 표현한다면 물들겠죠. 유다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셀라를 안 주니까 딥낫이라고 하는 곳으로 네 시아버지가 갔다. 그러니까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같이 근친 상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이제 유다는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창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는 창녀가 없었던 것인데 어찌 됐든 이제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는데 다말이 담보물을 달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도장, 팔찌들,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얻게 되죠. 만약에 염소 새끼를 안 줘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손해 보는 거잖아요. 입장에서는, 다말 입장에서는. 그래서 담보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을 위해서겠죠. 그러면 이것을 볼 때 다말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목적은 정당, 방법은 비정상.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제목을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드렸을까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목적은 선할 수 있어요. 그래, 주를 위해서 해야지,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그러는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정상이 아닌 비정상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부분이 너무도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 생각해 보면 어찌됐든 이제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 수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불태워라. 사람들 막 불태워버리네. 그 당시에 막 마음에 안 들면, 죄를 지었으면 불태워버리는 일도 있었나 보죠. 이야, 심합니다. 자초지종도 알아보지도 않고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여자를 우리 조선시대로 무슨 어떤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여자를 뭐라 그래요? 수절을 지키는, 그 정절을 지키는 그런 과부 연상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연려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며느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며느리는 다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씨를 얻어서 가문을 이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 목적은 어때요? 정당한 거예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불태우라라고 했는데 이제 시아버니에게 사람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누구 것입니까? 증명해 달라고 보내게 되어졌을 때 유다가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차, 나였구나. 내가 그랬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사실 유다를 보면은 부끄러워했다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될까봐 이제 찾지를 못했잖아요. 이제 담보물을 찾으려고 이제 자기 친구를 통해서 보냈는데 거기는 창녀도 없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감췄거든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구에게 야 내가 그랬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없죠.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말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 그러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참 유다를 보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의롭지도 않은 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의롭다, 나보다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다말이 무엇을 하기 위한 거죠? 씨를 잇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진 부분이 나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게 되어진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목적은 나름대로 정당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어떤 계시적인 면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가나안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분을 보게 되긴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 다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결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말의 입장에서는 목적은 정당했지만 방법은 옳지 않았다.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유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사람이긴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로울 수는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의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너무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 방법을 너무 잘못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먼저 성경적으로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13장이 나옵니다. 9절 10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백성들이 이제 군사들이 막 지치고 패배하기도 하고 그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찌하다가 이제 사무엘과 만나기로 하는 그 기간이 7일 후면은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정해졌어요. 사무엘이 내가 7일 후에 만나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7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 시간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번제 헌물, 희생 헌물을 가져와,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딱 이제 드렸다라고 나오죠. 근데 드리고 나서 그 뒤로 곧바로 누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떨까요? 사울은 목적은 어땠습니까? 정당했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했었을 겁니다. 자기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이렇게 희생물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어땠습니까? 옳지 않았어요. 희생물을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지파에 있는 그 누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레위 지파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만, 아론의 그 계열만 됩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사울 왕은 주님의 율법대로 법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율법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흔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세울 거 아니에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신 거예요. 제가 비정상을 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그래요. 이게 옳은 것이라고 해놓으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세워서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도 사울을 보면 그러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갖다 놓으면은 제사장이 알아서 할 부분이 있겠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월권이 아닙니까? 월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통치는 자기가 주어졌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제사의 일은 누구에게요?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더 막 의로워지고 더 하고 싶어서 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자성어로 과유, 너무 뭐 과하게 뭐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음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우리 못하는데 너무 억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1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빵을 먹을 때 왜 손으로 씻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율법에 빵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는 적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누가 만든 거예요? 네, 그들이 이제 장로들이 이걸 자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알고 율법 플러스 뭘 만든 거예요?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 율법은 이게 율법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장로들의 전통은 그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르반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제 저주하면 그 죽인다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왜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부모를 왜 공경하지 않냐?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지적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10가지 명령 중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통에는 어떻게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은 그게 끝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공경연이 10계명 중에 하나인 5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정당화해버렸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은 어떨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정당해요. 근데 방법은 성경대로 율법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다른 것으로 더 한 것 아닙니까? 이 입술은 가까울 뿐 사람들의 명령을 그 교리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헛된 경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이런 잘못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 어떤 선입견,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헛된 경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영과 진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시간인데 이 자리에 그냥 앉아만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내 몸을 다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섬기러 오신 것은 압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오늘 제목에 있는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적은 정당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주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도 않았어. 나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사울처럼 이들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죠. 또 하나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32장에 나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가지 명령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디에도 형상을 만들지 마, 경배하지도 마, 절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고 있어. 막 더디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막 안 오는 것처럼. 근데 사울이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1회만 기다리면 돼. 7일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사실상. 40일이거든요. 길긴 길었어. 7일보다 40일이 더 길긴 하겠죠.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론 찾아가가지고 여차여차 막 하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 금귀고리 뭐 좀 가져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뚝딱 해서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네. 금나와라 뚝딱 해갖고 금송아지가 나왔나 보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주의 명절이다, 내일은 주의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신들이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뭐가 데리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금송아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신으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워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과정들을 보면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마, 경배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 섬기지도 마, 그런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에 있었던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집트는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도 다 신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인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이들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럼 보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저 세상 심판을 심판했네? 그럼 누구만 섬기려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신이다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신에 대한 인식 오류와 경배에 대한 오류를 이들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 8, 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광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어떻게 하면 이걸 너에게 다 줄게 그랬어요. 경배하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섬기면, 엎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에게도, 흔히 우리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오늘 내 혼은 나한테 바쳐, 그럼 네 모든 걸 다 이루어줄게.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결말이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영광을,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준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영광 누구의 것이니까? 지금은 자기 것이 되겠죠. 지금은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또 왕국도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지 너한테 받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그 왕국 받을 거야. 마귀는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고 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큰 영광 채우리라고 했는데 지금 채워달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광 주신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드러내라고, 빛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는 쉽게 이런 영광을 주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거 필요 없어, 다 나한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은 다 포기하셔야 돼요. 무엇을 쉽게 얻으려고 그런 생각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왕국을 받는 것보다 어떻게 받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마귀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거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삶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의를 희생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광 어떻습니까? 받으시겠어요? 옳은 것을 희생시켜서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순수함을 버리고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산물이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말지. 저 뒤에 좀 나가 보세요. 보세요. 이런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의가 없는 평화보다는 의로 인한 차라리 분쟁이 낫겠죠. 진리가 없는 행복보다는 진리로 겪는 고통이 더 나은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사시고자 할 때 진리에 목숨 거셨습니까? 근데 목숨 걸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종당할 수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욕할까 봐, 비난할까 봐 그리스도인 척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떳떳하게 내가 누구다라는 거 드러내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도 못하고, 어디에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욕하는데 말도 못하고, 말했다가는 뭐 나한테 화살 나올 것 같아갖고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떤 의로서 분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힘든 것을 막 싫어하죠.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다. 뭐 책도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 설교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말, 물론 그 시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얻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이 다말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잘했나 보다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목적도 정당하면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해야 되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죠.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겠죠. 그런 마귀의 달콤한 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주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고 선하고 올바른 상식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몇 가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근데 중간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라가 하갈한테 좀 들어가 봐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정이 괴로웠어. 막 아브라함도 힘들었어요. 사라가 아이고 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자기가 줘놓고서.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찌됐든 그래도 뭐 약속대로 받았으니까. 또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자녀들이었는데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단불로서 불을 지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불, 다른 불이라고 나오죠. 제단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지핀 거예요. 제단불 보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어서 그 시기에 술 먹었고 독주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꺼져버렸네. 자기네들도 불 폈나 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을 통해서 희생물을 드리게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단불을 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게으름 핀 거죠.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독주까지 마신 거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뭐 성품 믿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을 제사장이 올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가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시편 읽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엘도 하나님 주의 눈앞에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악하다. 사악. 하나님은 사악한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방법도 목적은 정당할 수 있겠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악한 거거든요.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태워 죽였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특히 직분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벌벌 떨어야 되겠습니까? 또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의 장자권도 갈취했고 또 축복도 복도 가로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꼭 물론 에서에게 장자에게만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그렇게 축복해 줄 수도 있겠죠. 물론 야곱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 장자권, 축복 다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한 겁니까? 본인도 장자권 갖고 싶었고 엄마가 또 어떻게 자꾸 복을 너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법은 있었나 보죠. 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미 태가 쌍태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거든요. 야, 민족이 있다야 예언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예언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뭐 그것을 암시적으로 본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나 야곱은 목적은 정당했을지라도 방법은 옳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도 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올 줄 알고 안 오는가 보다 그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 내 방법대로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다. 또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형제들을 이렇게 자기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가족들 미운 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실 거예요? 그런 분은 없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요셉이 싫었나 봐요. 꿈 꾸는 것도 둘째치고 하는 것만 나쁜 짓 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자질 내버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들도 잘못된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한 예를 더 설명드린다면 또 그렇습니다. 옆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지 막 갖고 싶어. 근데 가질 수 있어요? 가서 달라고 돈 줄 테니까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팔으라고. 근데 나봇은 어떻습니까? 안 팔아. 왜 안 팔았어요? 돈 주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다. 그렇죠. 땅은 정해졌어요. 다른 집안 사람에게 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집안 자기 자녀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팔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그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일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죠. 반역죄로. 여러분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렇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제 어떤 나쁜 일을 꾸미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그러면은 방법도 어떻게 됩니까? 옳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내용들 대충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더 깊이 확신을 가지고 옳은 방법대로 옳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만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5절 시작.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며. 우리의 목적지는 저 앞이니까 적법하게 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